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중국 후안식이 모용이라는 사람이 편찬한 모자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공명의라는 검은고 악사가 야외에서 검은고를 타고 있는데 들판에서 유유히 풀을 뜯고 있는 소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악사가 소에게 다가가서 말을 했습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곡을 들려주리라. 이 악사가 진지하게 검은고로 그 소에게 연주를 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정말 아름답고 선율이 고운 그런 곡들의 연주였는데요. 그 연주를 듣고 있던 소는 아름다운 선율에도 불구하고 관심 없이 그냥 바닥에 나 있는 풀만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공명이라는 악사가 소가 반응이 없자 실망하였고 뿔이 났습니다. 그리고 장난기가 발동이 되어서 검은고를 가지고 다른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윙윙대는 파리 소리를 내보았습니다. 그러자 소는 이전과 다르게 관심을 보이듯이 귀를 쫑긋거리기 시작을 했고, 또 다시 검은고로 이번에는 소가 우는 것 같은 소리를 내자 더더욱 관심을 보이듯 꼬리를 휘적거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공명의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소를 위하여 제 아무리 아름다운 선율의 검은고를 연주할지라도 헛수고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오한 진리를 설명해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용되는 말로 대할대, 소우, 퉁길탄, 검은고 금자를 써서 대우탄금이라는 고사성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심오한 진리를 전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소와 같이 우매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특별히 천국,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천국은 마치 밭에 심겨진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수도 없이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고귀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듣지 못했고 관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고귀한 비밀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고 또 관심 갖지 않지는 않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을 잘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10절, 11절을 좀 자세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10절, 1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여러분, 11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모인 무리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셨다라고 나와 있죠? 11절에 보시면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셨던 그 설교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일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하나 얻게 되는데, 오병이어의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예수님께서 모인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설명하시고 난 후에 오병이어 사건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수영을 배운다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수영장에 가서 수영 선생님으로부터 수영을 배웁니다. 먼저 설명을 듣습니다. 물속에 들어가서는 호흡을 어떻게 해야 하고 팔과 다리를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충분히 설명을 들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이 직접 물에 들어가서 물속에서 호흡하는 법, 팔을 움직이는 법, 다리를 발차게 하는 법, 이것을 보여주고 난 후에 이렇게 수영하는 것입니다. 가르쳐줍니다.
이와 비슷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설명하신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직접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연관지어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이제 다시 한번 연관지어서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자, 먼저 이 본문에서의 그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자, 12절에 보면 날이 저물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늦은 오후 해가 질 무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많은 무리들이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자 중요한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되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먹을 것과 그곳에 머무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문제가 바로 입고 먹고 자는 의식주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일들을 성경을 통하여 그리고 설교를 통하여 듣는데 동시에 의식주라는 현실의 문제를 마주하게 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야 하지만 그런 문제를 초월하며 살면 좋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늘 그 문제로 걱정하며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죠. 의식주의 문제, 정말 중요한 문제이고 또 한편으로 우리의 인생의 절반이 이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말 쉽게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는 그런 문제이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배고프면 성령도 역사 안 하신다.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사람이 배고프면 신경질 나고 배고프면 까칠해집니다. 지금 저를 노려보고 계시는 분들은 배고프신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배고플 때 설교가 길어지면 짜증이 나죠. 그래서 오늘 설교를 짧게 좀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요. 제가 한 번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당 떨어지면 은혜도 못 받는다고 해서 수요 예배 때에 오시는 성도님들에게 초콜릿 하나씩 다 나눠드리고 먹고 예배드리자 이렇게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초콜릿 먹고 당이 도니까요 은혜 받으시더라고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피곤도 중요하죠. 한편으로 피곤하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 날 일찍 자고 주일을 준비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일에 있어 또 하나의 되게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옆에 계신 성도님이 아무런 은혜를 못 받는 것 같고 아무런 감동을 못 받는 것 같으시면 시험 드시지 마시고 저분이 배고프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은혜 못 받으시는 것 같으면 저분이 참 열심히 일해서 피곤했는가 보다 생각하시고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 서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먹고 입고 자는 문제와 하나님의 나라 일, 이것이 어떻게 관련성이 있을까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마주 대해야만 할 것인가요?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5천 명이 모인 집회에서 회중들의 숙식 문제를 걱정하며 예수님께 제안을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여기에서 마을과 촌이라는 것은 한 마을이 아닙니다. 여러 마을들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14절에 보시면 모인 무리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5천 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5천 명이라고 하면 웬만한 음식량 가지고는 이들의 배고픔을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 고대 사회 인구 조사법에 의하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만 헤아립니다. 그래서 헤아려지지 않은 어린아이와 또 여자들을 합치면 적어도 한 10,000명 이상은 넘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봅니다. 그러므로 보통의 음식량을 가지고는 이들을 다 먹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 마을과 농장으로 가서 먹을 것을 구해야 배고픔을 충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은 계산이 매우 빨랐어요. 마가복음에도 오병이어 사건의 그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거기에는 마가복음 6장 3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모여있는 회중들을 다 먹이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 이상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회중들을 먹이는데 드는 비용을 재빠르게 계산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여러분 200데나리온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200데나리온 하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임금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근거로 계산해 보면 약 200명의 하루 임금 비용이 바로 200데나리온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국의 그 평균 일당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한국을 기준으로 보면 뭐 의견은 분분할 수 있습니다. 하루 일당이 얼마인가. 근데 하루 일당을 10만 원 정도로 본다면 200데나리온은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빵하고 우유를 사 먹인다고 치면 1인당 2,000원 정도로 쳤을 때 10,000명 정도 먹일 수 있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요 그 순간에 바로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지 산출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처럼 자신의 이성과 경험으로 그리고 지식으로 계산하여 문제를 풀려고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계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당면하여져 있는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집중하여 읽어보길 원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자 13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정확하게 상황 파악을 하고 있는 제자들과는 너무나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다. 너무나 터무니없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200데나리온 우리 돈으로 따지면 2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산출한 제자들에게 너무나 당혹스러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여러분 제자들 그 말을 듣고 당혹스러워합니다. 아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님 우리에게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몹시 당혹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보잘것없는데 어떻게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말씀은 현실적으로 보면 너무나 무리한 요구인 것이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제자들이라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말을 들을 때에 어떠한 마음이 드시겠어요?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멘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맞겠지만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요구 또는 성경에 나와 있는 요구들이 현실적으로 무리인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보내신 것이니 순종하며 떠나는 것이 맞고 마치 아브라함처럼 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겠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미국 올 것을 마음 먹고
그리고 준비하다 보니 현실적 대안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걱정이고 비자가 걱정이고 집이 걱정이고 먹고 살 것이 걱정이고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들지 비용이 얼마나 들지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하면서 계산도 해보고 또 살펴도 봤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꼼꼼하게 계산도 해봤습니다. 이게 먹고 자고 입고 사는 현실의 문제이고 동시에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현실의 문제와 믿음의 문제를 놓고 자주 갈등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현실적으로 체계적으로 문제를 파악해서 대안을 찾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대로 믿습니다 하고 가야 하는지 극복해야 하는지 갈등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무리해서라도 이 사업을 밀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투자 가치가 있는지 미래의 수익성이 있는지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헷갈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헷갈리지 않으십니까? 갈등되지 않으십니까? 예전에 저와 함께 사역했던 어떤 선배 목사님이 서울의 어떤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하여 가셨는데 교회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리모델링을 아주 멋지게 하고 초대를 받아 제가 갔습니다. 본당부터 교육관에 이르기까지 다 리모델링하고요. 그리고 그 교회 앞에 있는 큰 길가에 3층 건물을 임대받아서 브런치 카페를 만들고 소그룹실을 만들고 청년부실을 만들고 새가족실을 아주 멋지게 만들었더라고요. 교회가 이제 멋진 투자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유지비를 한번 물어봤어요. 얼마나 이 건물을 유지하려면 얼마나 드냐라고 물어봤더니 매달 그 브런치 카페 그 건물을 유지하는데 3천만 원이 든다 그러는 거예요. 매달. 여러분 3천만 원이면 얼마죠? 미국 돈으로? 한 뭐 2만 8천 불, 3만 불 이 정도 되나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 교회도 아닌데요. 제가 막 걱정되는 거예요. 어떻게 갚으려고 그 일을 벌였는가? 제가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건물을 유지하려면 커피를 얼마나 팔아야 하며 브런치를 얼마나 팔아야 하는가? 제가 막 계산을 해보면서 교회가 믿음으로 리모델링 한 것에 대해서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막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실적인 것입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계산하게 되는데 이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것인지 아니면 믿음이 없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200데나리온 이상 필요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현실적 문제가 무시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이유는 너희에게 대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 대안이 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에게 대안이 있습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에게 대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대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들은 우리는 삶의 현실 앞에서도 대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안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라고 계산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말씀하시고 교훈하고 싶으셨던 것,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대안이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4절에서 15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50명씩 무리지어 앉게 하셨습니다.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마 떡 나눠주기 좋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뭉쳐 앉게 하신 것이라 보여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떡을 효율적으로 나눠주기 위한 조치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떡을 가지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무엇을 하셨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16절 17절을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눠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대안이 있다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들은 그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 바라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주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의 문제 앞에 당면하여져 있을 때 주님께서 하신 행동처럼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바라봐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도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대안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오니까 이 말씀이 뭔지 더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제가 미국으로 건너오는 가운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이제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내 인생이 사라지지 않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정말 내 힘으로 살 수 없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항에서 공항 지붕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인생 책임져 주십시오. 책임지세요. 아니, 따졌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가는데 인생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짐하였던 것은 뭐냐면, 베델교회 섬기게 되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매달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타국에서 고향을 떠나서 이 타국에서 살아가는 삶이 외롭고 힘겨운 일인데,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도무지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늘을 우러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시고 오늘 또 성경에 보니까 축사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축사하셨다라는 것은 축복하고 감사기도 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실 때에 그 손에 들려져 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입니까? 5,000명의 회 중에 앞에 놓여져 있는데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은 뭡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입니다. 5,000명을 먹이기에는 도무지 대안이 될 수 없는 보잘것없는 것인데, 그것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이 비록 보기에는 너무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임을 믿고 감사 기도하는 것은 위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 이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시고 감사기도 하심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몸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홍해 앞에서 아주 보잘것없는 지팡이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펼칠 때에 홍해가 갈라진 줄 믿습니다. 보잘것없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할까요? 혹시 우리들에게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200데나리온도 부족할 겁니다. 우리에게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밖에 없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불만하고 기도하지 않고 자포자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은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 문제, 그런 것들이 너희 앞에 놓여져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제대로 아는 자들이라면, 특별히 그 앞에 계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또 그 보내신 온 우주의 창조주가 누구신지 아는 자라면 너희가 먹을 것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대안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한 백성이라면 이미 우리 안에 영적인 대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손에 들려진 작은 대안을 놓고 감사 기도 올려드릴 때에 이것이 영적인 대안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기독교인들을 보고 실망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대안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포자기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실망하고 절망합니다. 믿는 자들이 그 영적인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 세상 사람들은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 하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대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델교회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영적인 대안들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비록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대안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보란듯이 그 대안을 보여주셨습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올려드릴 때에 5,000명이 10,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드리는 감사의 기도는 하나님의 풍성한 기적을 맛보게 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드리는 감사의 기도는 차고 넘치도록 부으시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전적으로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신 것은 너희에게 대안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대안이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베델교회에 대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자,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으로서 이미 대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는 보잘것없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시고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들고 주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미 내 손에 들려진 작은 대안을 놓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기적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3가지 차원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차원의 감사는 때문에 감사라는 것이죠. 좋은 직장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건강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하고, 자식 좋은 대학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이것이 바로 때문에 감사이고요. 두 번째 차원의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내가 기도한 것 비록 응답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높은 차원의 감사는 무엇인가 하면 미리 감사라고 합니다. 미리 감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대안을 내게 주실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감사, 미리 감사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감사 기도는 바로 미리 감사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실 것을 믿고 하는 미리 감사였던 것이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미리 감사 기도로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사는 인생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잘것없는 것들이 내 손에 들려져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으로 대안을 베풀어 주시고 풍성한 양식들로 우리에게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풍성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아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아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다시 한번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아멘. 믿습니다. 능치 못하실 일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의 모든 괴로움
인생의 대안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삶 가운데 오병 여호와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